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로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화로운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믿음을 따라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간들 늘 이제 기도하는 자리 지킵니다. 우리 교회 그냥 공적인 기도의 시간만 해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모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중직자 기도회도 있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임들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될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걸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주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비유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무리들, 제자들이 이 비유를 주께서 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18장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명확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곧 기도를 해야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기도해도 낙심이 찾아온다, 이거는 상황적인 문제이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쭉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딱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결국 오늘 본문과 맞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러하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상황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 딱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제 두 주인공이 나오죠. 한 명은 재판관, 한 명은 과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과 과부로 이제 비유의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재판관으로 대변되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기도 나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이죠. 재판장입니다. 또 한편에 등장하는 사람 과부입니다. 과부는 무엇으로 대변이 되냐?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변되는, 그때 당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빈약층, 최사회적인 약자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재판장 끌어오고 그리고 과부를 끌고 오시면서 지금 극과 극의 사회적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제 재판장에 대한 소개를 주님께서 비유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에 대한 설명이죠. 2절 말씀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랑 정면으로 배치가 되냐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재판장의 그 덕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전에 오경에 기록된 율법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지금 그때 당시 유대 공동체 위에 있는 그 재판장의 그 모습임을 지금 대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은 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층이죠. 근데 이 과부가 이제 3절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대하면서 과부에게 뭔가 원수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 과부가 이 원수에 의해서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원한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무엇보다 이 원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계명, 이때는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법률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제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제가 지금 이런 아픈 일이 있고,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사랑 안에 자신이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는 이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면서 재판장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 이 공의를 기준으로 나의 삶을 좀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우리가 한글로 원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그 유대 이제 법정 용어 중에 원고 피고가 있으면 상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원고고 피고고 하는 그 상대편을 가리킬 때 원수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될 때 원수란 단어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법정 단어이죠. 이 과부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상대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바른 법률적 판단 근거 안에 속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 지금 이 과부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지금 재판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입니다. 이 대목 중요합니다. 그 2절에 보면은 2절 말씀 다시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재판장의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4절의 말씀 똑같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재판장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재판장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시작을 주시면서 그 재판장이 어떠함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재판장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4절의 말씀을 왜 삽입하냐면 지금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절망이고 낙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재판장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데 스스로 인식하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재판장의 평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상호간의 평가가 맞는 겁니다. 이것을 18장 1절로 넘어가 보면은 낙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과부가 처한 딱 상황이 바로 이 낙심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과부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낙심이란 단어에 대한 이 장이 배경이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과부가 어떻게 하는지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번거롭게라는 단어가,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그 투기 종목에서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싱, 뭐 격투기 여기에 나올 때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이제 가격하는 그것을 이제 이 뜻하는 단어가 번거롭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과부가 재판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겠죠.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 그 번거롭게 하는, 그 과부의 끊임없이 번거롭게 하는 그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에 대한 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낙심의 장 가운데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과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늘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든 기도하죠. 개인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뭐 가정에 대한 개인의 기도 있죠. 그리고 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에 때로는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또 때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내가 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당장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낙심입니다. 이 낙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 안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낙심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쭉 우리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인 거죠. 지금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공의와 사랑의 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분명한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비아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낙심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낙심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뚫고 가는 한 길,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맞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길, 정당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 맞는 길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불평도 찾아오고 원망도 찾아오고 오해도 찾아오고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고 자부하신다면,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선악간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주께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나가십니다. 6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은 이미 앞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추가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택한 자가 아닙니다. 순서가 그래요.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택한 거라면은 내가 택함 받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죠. 근데 이 말씀 7절의 말씀을 쭉 풀어놓고 한 글자 한 글자 그 글들, 그 원어를 떼어가다 보면은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죠. 아까도 설교 초도에 이야기했지만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적인 기도의 시간, 여러 이제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는 것은 내 의를, 그리고 나의 이 거룩한 이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 못 지킬 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못 지킬 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의 자리 못 지킬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 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지만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은 일단 1번 우리가 그 자리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3번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을 주신 은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뭐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분하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야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너 그동안 기도 안 했다가 왜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왔니? 너 예배하러 그동안 안 왔다가 왜 이제 예배하러 왔니? 너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이걸 하니라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의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의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밤낮 기도해야 택함 받은 자가 된다라는 이 순서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의가 되고 예배도 의가 되고 뭐도 의가 되고 그것들을 쭉 충만하게 쌓아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마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보혈의 대가를 통해서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택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봐줘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아끼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그 찬송과 찬양의 제목 내가 듣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따뜻한 이 사랑과 이 권면과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7절 말씀하시고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들었습니다. 이 과부의 이 탄원을 들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명확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미루고 또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의 휘장을 다 가르시고, 그래서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런가? 라고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전반적인 맥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그때가 점점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길어지는 시간 가운데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건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때가 올 건데, 그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수많은 여정들이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을 건데,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니? 이와 같은 믿음 뭡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겠다는 믿음,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믿음, 내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는 이 믿음,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유혹은 거세져 갈 것이고, 너희들이 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화답할 문제가 아니라, 이 따뜻한 1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만, 그 가운데 주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의 말씀 지켰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쭉 비유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결국 결론은 다시 1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때로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으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찾아올 수 있는 낙심과 낙담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응답받고 복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 예배의 특권을 받은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낭망의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